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실제로 우리 큐티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18장 13절 23절 모든 걸 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신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우리 13절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들이 음란의 죄와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옴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결국은 이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이 변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 순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짓는 어느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믿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비해져 있는 그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숨결이 깃들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바삐바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결을 잃은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길을 찾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걸어갔던 길, 옛길,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으로 갔던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그냥 무작정 편안한 길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옛길이며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요, 예배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전도의 길이 될 수 있고, 선교의 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기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요,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사람들은 또 각 영혼들은 어느 길을 찾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에 정말 주님께서 계신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또 그 옛길,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걸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원활함을, 친밀함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원활하면 반드시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깨어져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곧 관계 친밀함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관계 친밀함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보이길 원하신 분이 아니라 얼굴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얼굴을 보여야 될 사이이지 우린 서로 등을 보이는 관계 깨어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또 서로 얼굴을 대함으로써 그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는 그런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가 눈이 완전히 감기우게 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미 관계가 파괴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우기보다 도리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방도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18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담은 저는 말씀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요. 자, 19절부터 이제 23절 말씀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분노와 같은 목소리로서 기도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신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심판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했더니 그들이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목숨을 그들이 빼앗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도저히 이 눈으로서 귀로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서라도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오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게 하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그 모습을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모습으로 우리는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또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진 이유는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 앞을 떠난 이유가 된 것인데요. 근데 도리어 내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렸던 것으로부터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고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하려 했던 욕망이 여호와를 멸시하려 했던 것이 도리어 관계 끊어짐과 상실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욕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고, 또 여호와 앞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려 했던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삼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려 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한 관계가 깨어지고 도리어 그 가지려 했던 그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려 했던 것을 진정으로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도리어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삶의 모습을 결국은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